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디도서는요,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해주는 그 목회 서신입니다. 이 디도가 목회하던 곳은 그레데라는 섬인데요, 지중해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구마처럼 생겨가지고요, 길이가 한 256km 정도, 짧은 데는 한 9km나 좀 폭이 넓은 데는 한 5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그레데라는 섬에는요, 그때 당시에 타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많았고요, 또한 이단들도 많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디도가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것은 디도서 1장 9절로 쭉 이어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그레데 안의 목회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레데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단들에게 또 타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어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 내가 이런 사명이 있다, 내가 이런 부름이 있고 내 이런 사명이 있고 이렇게 사역해 나간다는 소명과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먼저 서두에 디도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점점 시대에 있어서 인정받지 못하고 전도하러 나가도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 가서 좋을 것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명, 나는 사도요, 하나님의 종이요 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서두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졌던 분명한 소명과 사명과 사역의식이 있었습니다.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부를 소자,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소명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부르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소명의식이라든지 어떤 부르심의 특별한 경험, 이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어느 정도 청년 때 자랄 때까지, 또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도 그냥 내가 먼저, 내 의식이 나를 먼저 앞섰지,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목숨을 부르셨구나, 내 목숨을 달라고 부르셨구나라는 생각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신학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르심의 소명보다는 내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부르주심, 그냥 병호야, 아니 박군 이렇게 부르지 않고 병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나를 불러주셨던, 부모가 자식을 부르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고 아버지가 딸을 부르듯이 병호야 라고 불러줬던 인격적인 불러짐에 응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신학교 가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다시 한번 인격적인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저 목회하겠습니다 결단하게 됐습니다. 사명의식이 생겼죠. 왜요? 제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생긴 겁니다. 콜링, 사인이 없는데 해야 될 목적이 없는 거죠. 사명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신학교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에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다 보니까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사역을 이끌어 주셨어요. 불과 며칠 전에는 한 2달 전이죠, 저랑 같이 다니던 방글라데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보다 학번이 좀 낮아요. 제 학번이 좀 일은 빠르고요. 이 친구는 방글라데시에서 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말 잘 못했습니다. 그냥 듣는 거 정도, 지금도 마찬가지 그 정도 수준이죠. 만나면 그냥 하이, 헬로, 밥 먹었니? 이 정도만 서로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방글라데시로 다시 돌아갔어요.
방글라데시는 2%도 안 됩니다. 기독교가 2%도 안 돼. 0.2%도 안 돼요. 굉장히 열악한 복음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느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잘 지내냐? 영어로 왔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자기가 70개 교회 정도를 개척을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 왔을 때 방글라데시 한 부족의 아들이었어요. 부족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복음 준 거니까 금방 전화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보면 그가 70개 교회를 세웠어도 자립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후배가 방글라데시를 갔다 오더니 아유 목사님 그 교회 집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70개 교회가 막 떨어져 있는데 너무 산골로 다니다 보니까 집이 없으니까 못 다닌다는, 그냥 버스는 못 다닌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뭐 살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또한 신학교 같이 다니던 동기들끼리 모여서 그럼 선교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불러주심이 있고 분명히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 나이가 어떤 사역을 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했을 때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시 하나씩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근래들에서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소명이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부르심에 목말이 있고 부르심이 없이 교회에서 하고 싶은 사역만 앞선다면 어찌 보면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의 종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없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치고 교회에서 아무리 그 직분 맡아서 일한다 하더라도 부르심의 확신이 없으면 가르치는 자나 봉사하는 자나 또한 직분 맡은 자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불러주셔서 종을 삼아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하나님의 종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 목숨을 부르셨어요. 소명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사명에 따라 예배드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소명은 왕의 명령입니다. 내 목숨을 부르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행위로 하나님 날 부르셨어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진정한 콜링, 부르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소명이 나에게 주셨는지 아니면 그 명령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는 기도로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를 아니면 부르신 소명에 따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도구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분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사명 속에 담겨진 의미는 내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다. 부르심의 소명에 분명히 응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임의로 소명을 만들 수 없고 또한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명은 복음 증거를 빼놓고는 결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사역이란 불일 사자, 불일 역자입니다. 사람은 불이여 일을 시키는 자인데, 일 시킨다는 뜻인데, 우리에게서 소명받은 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사역은 바로 순종하며 가는 순종의 길입니다. 내 목숨은 불렀기에 그 목숨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 목숨을 걸고 하는 사역이 바로 순종하면서 가는 순종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역제가
된다는 건 순종하며 가는 길이고, 자신의 이치에서 순종할 때 올바로 섬길 줄 알고 올바른 리더가 되어서 올바른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종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내 의미대로 내 해석대로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권위를 가진 권위의식으로 해석할 것이고, 하나님의 종을 해석한다면 너는 내 거야, 내 종이야 라고는 소유권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위의 사람이야 라고 권위에 맞춰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소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분명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컬링 사이에 맞춰서, 하나님 부르심의 사이에 맞춰서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종은 목숨을 주인에게 드린 자의 모습입니다. 노예가 된다는 건, 종이 된다는 건 목숨조차도 주인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라는 뜻은, 오늘 여기서 쓰여진 말 뜻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권위도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속에 담겨있는 권위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는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더 많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레드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도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들마다 아주 전형적인 사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즉슨 그 시대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지 못했고, 또한 하나의 빈자리든 마티아가 충당됨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맥을 잇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는 것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포학자요 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변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지만 나로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사도요, 해방받은 자로서 사도요, 부름받은 자로서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권위 있는 제자들, 그 사도의 권위도 있습니다. 또한 부름받은 자로서의 권위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보냄받은 자로서 사도요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도가 된 것은 택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믿음의 경건과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 경건함 속에는 진리와 지식이 있죠. 영생의 소망이 인함이라.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것이고, 내가 사도가 된 분명한 목적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그 복음 증거는 그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로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겠습니까? 자기 때
자기 말씀으로 무엇으로?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그것을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셨고 내게 맡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부름받은 것은, 내 목숨을 걸고 내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영혼의 소망을 이람이라. 그 영혼의 소망은 바로 복음 증거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의 사명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거였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이라 그럽니다. 사명을 찾아가는 자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말씀이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에게 뭐를 맡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영생의 소망, 복음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오늘 성찬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줘야 된다는 말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면 그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알 수 없고 듣는 귀가 없는 자는 들을 수 없으며 성리 도우심 없이는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 그 구원의 비밀,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고 뭘 했습니까?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복음 증거하는 거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 평강 그리스도에게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원합니다. 저는 평강 그리스도에게 부흥을 원하고 부흥도 그냥 부흥이 아니라 성숙한 성장을 원합니다. 성숙한 성장이요. 성장만 있어도 안 되고요. 성숙만 있어도 안 되고요. 성숙한 성장.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평강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2012년 표어가 뭐죠? 2012년에는 1인이 1명 전도하자. 한 명이 한 명 전도하자는 거예요. 2명 전도하면 더 좋고요. 3명 전도하면 더 좋고요. 4명 전도하면 더 좋아요. 한 명이 한 명 전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시대에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요. 목회자나 장로님들은요. 전도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변은 웬만하면 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전도할 대상자가 없어요. 나름대로 다 신앙이 있으니까 장로님 되신 거고 다 주변에 믿으니까 목사님 된 거예요. 다 믿음이 사람들 있으니까 권사님 된 거예요. 주변에 나 웬만하면 다 믿으니까. 그렇지 않고는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대가 워낙 또 좋고 또 워낙 아름답고 워낙 그 밭이 좋으면 전도 많이 하겠지만 지금의 밭이 그렇게 좋은 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한 명 전도하자 라는 마음 품고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되면 불신자 옆에는 항상 불신자가 또 있게 돼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옆에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본이 되어 복음 증거하면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2년 하는 표현은 우리가 마음속에도 품자는 거야. 1인이 한 명 전도하자. 2012년 가기 전에 한 명 전도하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한 명 전도하자. 2명 전도하면 더 좋고요. 3명 전도하면 더 좋고요.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을 한번 만들어 보죠. 사명선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사명선언 만드는 것은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이 정말 이걸 할 때만큼은 내가 뭐 흥분돼요. 막 이거 할 때만큼은. 여러분 주보 있죠. 주보에다가 메모 한번 해보세요. A 쓰고 A라고 쓰시고 자 A라고 쓰시고 자 우리 사명선언 한번 이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라고 쓰시고 A라고 쓰시고 자
내가 이것만 하면 흥분된다. 동사로. 동사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것만 되면 내가 기쁘다. 이것만 되면 내가 정말 없던 일도 막 힘이 솟는다. 예? 힘이 솟는다. 뭐 내가 사랑하면, 뭐 나누면, 뭐 기도하면, 말씀 보면 막 힘이 솟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으면서 가장 힘이 되는 거. 내가 어떨 때 힘이 막 생겨요. 이것만큼 둘째라도 막 데쳐놓고 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죠? 도박하러 가는 길은 아주 자식도 내팽겨주고 도박하러 가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은요, 뭐 아내가 남편 없어요. 그냥 남편 들고서 혼자 술 먹으러 가잖아요. 술에 취하면요. 근데 세상 사람 같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니 내가 지금 살면서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A예요. A. 그 열정이랍니다. 열정. 이 열정이란 말은요, 엔티지아즘이라고 합니다. 엔티지암이라는 단어인데요. N 플러스 데오입니다. 데오. 그러니까 N 안에 데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N 데오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미쳤다는 말 속에는 저거 신 들렸는가 보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뭐 흥분되는 것들이 있어요. 열정이 생겨요. 이것만 하면 열정이 생긴다. 두 번째 B는요. B는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게 좋은 아담이라는 분이 이 가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었는데 100m 높이 위에 H빔 있죠. 건축자들 H빔을 양쪽 100m 높이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를 건너가면 1억을 주겠다. 그럼 건너갈 수 있겠느냐? 근데 안 건너갈 사람들이 안 건너갈 사람도 있고 건너갈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건너편에 사랑하는 딸이 아무것도 모르고 놀고 있다. 그럼 여러분 건너가겠습니까? 안 건너가겠습니까? 이게 좋은 얘기로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내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내가 목숨 걸 수 있는 것이 이게 B입니다. B, 가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우리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가치다. 진리가 나의 가치다. 사랑이 나의 가치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줄 수 있죠. 세 번째는 C는 뭐냐면요. 어떻든 사명은, 어떻든 가치는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내가 사랑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그러면 내 자식을 위해서는 H빔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를 위해서는 건너갈 수 있는 가치.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어떻든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족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아니면 직장인가? 여러 가지 가치를 줄 수 있어요. 그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세 가지를 바로 사명을 만드는, 사명선언문을 만드는 한 방법 중에 하나고 합니다. 자, 다 하셨으면요. 이렇게 봅니다. 나의 사명은 C를 위하여, 아니면 C에 의하여, C를 위해서, C와 함께, C죠. 여러분 마지막 쓴 C,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B, 그리스도를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니면 B를 A를 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은혜스럽고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씀을 통해서 사명 선언문을 만든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C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뭐죠? 전도하는 것. 또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는 막 힘이 나요. 말씀 볼 때는 막 힘이 나요. 이것이 사명 선언문을 만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다. 사도가 된 것은 영생의 소망으로 인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종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했던 사명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 20장 2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2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과 서서 섬기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큰 자 아니겠는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다. 서서 섬기는 자다. 너희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데 내 아버지께 나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얘기는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나라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의 나라를 맡긴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이 지역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러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고 그러나 서서 섬기는 자처럼 너희들 나처럼 섬기라.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나라 가서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나라 가서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나눌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소명 가운데 사명을 두고 사역을 가지고 행해나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